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어떤 이유에선지 하나님께서 이끄신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은 말을 강단을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가사 들으면서 엄청 은혜 받았어요. 세상은 말하지요, 예수님이 없다고. 나는 말하지요, 예수님을 만났다고. 세상은 말하지요, 세상이 좋다고. 나는 말하지요,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성가대 찬양 가사가 들리셨어요? 네,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아는 사람은 빨리 대답해 보세요. 아침에는 세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아침에는 네 발로 걷고, 점심에는 두 발로 걷고,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게 뭐예요? 진수야 뭐야? 아유, 너도 아는구나. 이게 누가 그걸 물어봤어요? 스핑크스가. 이집트에 가면 스핑크스 알죠? 그 스핑크스가 그거 물어봐서 모르면 다 잡아먹고, 그거 말하면 살려줬다 그래요. 사람이 보면 이게 다 사람인데 걷는 형태는 세 가지. 네 발로 기는 사람이 있고, 두 발로 걷는 사람이 있고, 세 지팡이 하나 짚고 세 발로 걷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잖아요. 몇 번이에요? 진수 몇 번? 2번이야. 이따가 이제 다 들어보고 나서 2번인지. 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걷기를 원하세요? 두 발로 걷기를 원하죠? 저기 우리 오채원 집사님 딸 이래, 여호와 이래는 아마 걸음마 할 때 부모들이 까르르르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죠? 하나님도 우리가 두 발로 당당히 걸을 때 정말 기쁘실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를 여러분 자신이 잘 받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제가 설교를 할게요. 이 내용을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 내용은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모든 병자를 다 갖다 놨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 중에 병이 들었는데 포기한 환자는 거기다 다 갖다 놨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가장 힘든 환자를 보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걸어갔어요? 안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우리 기부스 했다가 풀면 한 달 동안 기부스 했다가 풀고 바로 걸을 수 있어요? 그거 얼마나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김창복 집사님도 다리 수술하시고 기부스 했다가 풀어서 이게 꺾어지지 않아서 자동차 운전을 한동안 못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기부스 해도 이게 다리를 내 마음대로 걷지도 펴지도 못하고 물리치료를 죽으라 하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해야 걸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얼마 누워 있었다고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어떻게 걸어간다고 걸어갔냐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혹시나 이 38년 된 병자는 누워 있어 보니까 먹을 걸 다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밤에는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낮에는 뜯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자빠져 있는 거야. 여러분 서울역 지하의 노숙자들이 다 노숙자가 아니라면서요. 저녁이 되면 양복 입고 술집에 낮에 뒤집어 쓰고 이렇게 버린 거 가지고 양복 입고 술집으로 샥 돌아다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다시 와서 뒤집어 쓰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그랬을까요? 어떻게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란다고 그냥 걸어갔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이랬어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못 낳는다 이랬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실
하는 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이 완전 다 회복을 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없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없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건강이 없어. 나는 저 사람처럼 왕성한 건강이 없어. 이런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돈 있는 부모가 없어. 부모가 돈 좀 있어서 나에게 유산 좀 빵빵 줬으면 난 이꼴로 안 살아. 나는 유산, 돈 많은 부모가 없어. 이런 거 없다는 사람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큰 키가 없어. 키가 안 커. 그래서 내 인생은 이 꼴 된 거야. 그래서 키가 크지 않은 거.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날씬하지 않아. 너무 살쪘어. 그래서 날씬함이 없어. 그래서 나는 이 꼴로 사는 거야. 이렇게 우리도 어떤 얘기를 들으면 뭐가 없어서 내 인생이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주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그러면 우리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한탄하고 그리고 탓하고 그리고 주변을 원망하면서 없는 것을 탓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땅에다가 배를 붙이고 지렁이처럼 땅바닥을 질질 끌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바로 사는 걸까요? 우리도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없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당당하게 걸어서 마치 두 다리로 네 다리가 아니라 세 다리가 아니라 두 다리로 당당하게 걷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홀로서기. 다 같이 고백하고 가요. 홀로서기.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읽어봐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자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 박스 치고, 자 예루살렘에 뭐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베데스다 박스 치고 거기가 어떤 장소냐? 3절 읽어봐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자, 베데스다라는 못에 이게 정자가 있어요. 정자. 행각이라는 게 이렇게 정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정자,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거기다 모아다 놨대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나요? 3절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부터 빡 이렇게 가로를 쳐놨어요. 가장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되미러라. 그렇게 박스를 쳐놨나요? 그 가로를 쳐놨죠? 예, 우리 사돈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집어넣은 말이에요.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이에요. 자, 이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전설이 있었어요. 전설. 뭐가 있었다고요? 전설. 어떤 전설?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은 사람은 있다 없다? 나은 사람은 있다 없다? 모르세요? 전설 따라 삼천리 뭔지 아시잖아요. 전설일 뿐이지 나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전해 내려놓은 얘기를 믿고 거기다가 병자들을 엄청 갖다가 거기다가 놨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병자의 종류 나왔어요. 맹인. 그러니까 지체장애자들도 거기 와 있어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불구자도 와 있고요. 혈기 마른 사람, 온갖 병자들이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전설을 믿고 그 못가에 가족들이 고치다 안 되는 병자들은 여기다 갖다 버린 거예요. 거기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고 피부병자도 있고 말기 암 환자도 있고
온갖 병자들이 거기 다 버려져 있는데 거기 보니까 가장 불쌍한 환자 38년 동안 누워서 못 일어나는 환자가 거기 있었어요. 자, 38년 된 병자는 퀴즈 1번 38년 동안 계속 베데스다에 있었다 1번 2번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한 10년쯤 누워있길래 가족들이 한 20년쯤 이렇게 버려놨다.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갖고 따지고 이런 거 갖고 설교를 못 듣고 이러면 이게 성령의 도우심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언제 갖다 놨는지 그건 따질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환자가 거기 있었어요. 베데스다 못 가요. 그런데 이 38년 된 가장 절망스러운 이 일어나서 걷지도 못하고 스스로 움직이도 못하는 이 병자를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가장 절망스러울 때 희망으로 오세요. 6절 읽어봐요. 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드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38년 동안 일어나 보지 못한 환자에게 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있는 환자들이 다리 저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아까 이 사람은 물이 움직일 때 다리 하나 가지고 질뚝거리면서 갈 수 있죠. 이 사람은 못 가요. 이 사람은 누워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을 확률은 0%예요. 0%. 예를 들어서 말기 암 환자예요. 두 다리는 멀쩡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도 뛰면 돼. 두 다리가 멀쩡하니까. 근데 이 사람은 38년 동안 누워 있었기 때문에 누가 들 것을 갖고 넷이서 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을 확률이 0%예요. 또 이 사람을 누군가가 도와준다면 왔다가 가서는 안 돼요.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있어야 돼요. 왜? 물이 언제 동할지 모르는데 그 물이 동할 때 넣어주려면 가족들이 이 사람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고 물이 동할 때 얘기해. 내가 넣어줄게. 그렇게 만약에 얘기했다지만 가족들은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항상 같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들어갈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 이 사람이 계속 나랑 함께 있어준다면 혹시 나를 저물에 넣어줄지 모르지만 다 사람들은 왔다 가고 하는데 이 사람 역시 왔다 갈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물었다고 해서 희망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으로 오지만 믿음이 없고 주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희망을 잡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38년 동안 목가에 누워가지고 수많은 일을 겪었겠죠.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속으로 이랬을 것 같아. 장난하냐? 아니 내가 나을 생각이 없으면 미쳤다고 내가 베데스다 못에 와서 이렇게 누워있겠어? 그걸 말이라고 물어? 누구 누워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한번 질러보는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 안 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절뚝발이는 한 발로 뛰면 되고 소경은 어딘지 물 위치만 알아놨다가 그쪽으로 계속 뛰면 되고 피부병 환자도 그냥 썩어 문드러져도 그 물을 향해서 갈 수 있지만 사람들이 공공연히 다 알 것 같아요. 너는 안 돼. 너는 한두 해도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었기 때문에 너는 안 돼. 아마 이 사람은
애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쟤는 안 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겠죠. 왜? 가족들이 이렇게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가끔씩 찾아오기도 했을 거예요. 아마 1, 2년, 한 5년, 10년까지. 그렇지만 김병의 효자 없다고 38년 동안 계속 그 모양 그 꼴일 때 아마 가족들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그 베데스다 물가에 누워서 우리 엄마는 살았을까 죽었을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됐을까? 내 형제들은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그런 가족이 너무 보고 싶었을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이렇게 한 번도 안 하구나 이렇게 원망도 하면서 기약 없이 그 베데스다 목가를 지키고 있으면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은 예수님조차도 계속 함께 있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별 사람들 다 만나봤는데 다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야 이러면서 별 기대감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38년 동안 거기 누워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또 오죽 했겠어요. 어떻게 나는 인생이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세상 천지에 나 같은 불행한 자가 또 있겠냐? 세상 사람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 세상에서 나처럼 처절하고 나처럼 불행한 인간은 없어. 이렇게 속으로 넋두리를 싣고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모르면 절망이 더 깊은 절망의 웅덩이를 파요. 자, 근데 오늘 여기 이 병자가 7절 읽어봐요. 7절 말씀 읽어봐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야 돼. 만사가 귀찮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38년을 누워있었는데 빵 갖다 주는 사람, 또 지나가다 거적대기 하나 덮어주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스쳐 지나갔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38년 동안 이런 인간 저런 인간 겪으면서 이제는 아주 인간의 영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기대도 없고, 그리고 체념 상태였겠죠. 체념. 38년을 앓고 자리를 들고 누워 있었는데 무슨 의욕이 있겠으면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체념과 그리고 아주 모든 것에 대해서 의욕을 다 잃어버린 상태로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 보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랬을 때 아 저리 가. 그동안에 많이 왔다 갔거든. 뭐 먹을 거 갖고 왔으면 거기다 놓고 그냥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께 거기다 박수 치세요. 대답하래. 대답하래. 아니 만사가 귀찮잖아요. 해봤자 뭐 아무것도 기대할 바가 없어요. 근데 이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가 예수님께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주여. 자, 주여는 뭐 예수님을 알고 불렀을 수도 있고 모르고 불렀을 수도 있고 주여는 그냥 높이는 존칭 말이에요. 자, 주여 이렇게 부르면 사람을 부르면 딴 데 보고 부를 수 있어요? 쳐다보고 부를 수 있어요? 쳐다보고도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여 이러면서 주님을 쳐다봤고요. 그 다음에 쳐다보고 나서 자기 형편을 얘기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얘기해. 자기 사정을.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람이 휙 불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바람에 파도가 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천사가 움직이는 것 줄 알고 막 뛰어 들어가는 이런 일도 많이 겪었겠죠. 그럴 때마다 막 자기를 짓밟고 막 넘어가고 막 쩔뚝발이 뛰고 그리고 또 뭐 소경 막 더듬으면서 뛰고 쌩 난리치는 거를 수년을 이 사람은 보고 왔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해요. 나는 누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정 얘기를 하면서 그냥 했겠어요? 눈물이 났겠죠. 나는 걸을 수가 없어요. 내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38년 동안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나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옆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낫자고 얘기했던 사람조차 물이 바람에 물결만 일어도 나를 돌아보지 않고 뛰는 이런 일도 겪었어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기 사정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막 사정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랬어요. 근데 보면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찬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으면서 분주하고 바빠서 정신없이 여기 와 앉아서 찬양하고 사도신경하고 그리고 이 예배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한 적이 없다면 종교인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기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절망 중에 찾아온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교제하는 사람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찾아오신 주님과 대화하자, 나랑 얘기하자. 네 형편이 뭐냐? 네 억울함이 뭐냐? 네가 안 되는 게 뭐냐? 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렇게 주님과 개인적으로 교제, 주님과 대화하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왜 예수님은 베데스다 못에 가셔서 이 38년 동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셨을까요? 전설, 거짓말을 믿고 평생 그 물을 바라보고 사는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기약 없는 전설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찾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우리가 세상의 온갖 거짓말에 속아 사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진짜 믿어야 할 게 뭔지 그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우리의 목자세요. 자,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사람의 가장 절망자 이 사람에게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전설,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걸 가르쳐줬어요. 이 베데스다 못은 전설일 뿐이지 진짜 물이 동할 때 들어가서 나왔다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얼마나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주님께서 그 거짓말을 믿고 하염없이 물을 바라보고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삶에 완전한 치료를 하세요. 이 병자가 그렇게 누워서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는 없어서 안 된다고 이런 병적 삶을 탓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걷게 해줬을 때 이 사람은 육신이 고쳐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를 도와주지 않던 사람들 탓하면서 살던
정신과 가치관과 병든 사고가 다 고쳐졌어요. 병자가 걸으면 다 고쳐진 거죠.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히 고쳐주세요. 육체도 고쳐주고 정신도 고쳐주고 잘못된 가치관도 고쳐주고 병든 인생을 다 고쳐줘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전한 치료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병자가 자기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거기 누워있는 상황을 주님 앞에 낱낱이 말로 대답하는 헌신을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주님이 갖고 있는 모든 은혜를 그에게 다 베풀어 줬어요. 어떻게? 그는 들것에 누워있다가 스스로 걷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 병자에게 준 축복이에요. 누워있던 자가 걷게 됐어요. 또 걸으면 가족들이 궁금하면 지발로 다 찾아가 보면 되죠. 이 목가에 누워서 가족이 하나도 없던 이 사람이 이제는 나와서 걷게 되니까 자기 발로 걸어서 가족을 찾으면 돼요. 어떤 가족이 이제는 만나서 그 가족과 기쁨으로 상봉하게 됐어요. 이것도 복이잖아요. 또 이 베데스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이 거짓된 전설을 믿고 가정에서 감당하기 힘든 병자들은 다 그 거짓말에 다 갖다가 버려버렸는데 그 거짓말을 이 사람은 완전히 오늘 증거했어요. 베데스다 못은 낫게 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낫게 한다는 것을 그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마 베데스다 행각이 없어졌을 거예요. 아니 다 기약 없이 그 물만 바라보고 있다가 제일 상태 안 좋은 인간이 걸어서 그 베데스다를 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 있던 절뚝발이, 소경, 피부병 환자, 암 환자 다 예수님 쫓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에 속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하는 통로가 됐어요. 주님의 사랑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다 살리도록 돼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항시 나보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설교하면서도 나는 이 38년 동안 베데스다 목가의 기약 없는 거짓말을 믿고 그 물을 바라봤던 게 나더라고요. 나는 남다른 외모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자가 좀 이쁘게 생겨야 되는데 나는 그렇지가 없어. 인물이 없어.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돈이 없어.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가 태어나면서부터 건강이 없어. 홀골 하는 애를 낳은 거예요, 둘 다. 응? 병원을 내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어. 그러니 나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없는 것 투성이었어요. 건강도 없지, 나도 건강 없지, 내 새끼들도 건강 없지, 나도 돈 없지, 남편도 돈 없지, 나도 안 똑똑하지, 내 새끼들도 안 똑똑하지. 없는 것 투성인데다 나는 정신적 건강도 없었어요. 우울증. 그러니까 없는 것 투성.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다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친구가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은행 지점장하고 결혼해가지고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거 보고 내가 진짜 이 망할 놈의 세상 나 사람 뭐하나 이래서 내 우울증이 더 심해졌어요. 공부 잘하면 된다고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죽으라고 공부했는데 이게 뭐야. 세상은 다 거짓말이야. 그래서 우울증 뒤집어 썼어요. 근데 제가 하나 잘한 게 있어요. 완전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내가 교회 가서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서 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언제쯤 나 좀 팔자 좀 피냐? 응? 나 같은 인간은 무슨 희망으로 살아야 되냐? 뭘 쳐다보고 무슨 희망을 걸어야 되냐? 그렇게 진짜 가서 엄청 많이 주님 앞에 얘기했어요. 얘기. 그래서 막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주님, 나 꿈이 많던 소녀예요. 나 공부할 때는 글 좀 쓰는 것 같아서 한국의 노벨 문학상 좀 타는 첫사랑 되자 이런 꿈도 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내 꼴 이거 뭐예요? 나 이제 꿈도 없어요. 그런 꿈 다 물 건너갔어요. 결혼해서 쿤타킨테 머리하고 스리퍼 끌고 그리고 애 아픈 애 2명 이거 거느리고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하나요? 이러고 막 떠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얘기 신나게 떠들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 이제 너무 얘기해가지고. 그랬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한다. 나를 바라봐라. 나 없이 사느라고 네가 엉망진창됐다. 막 이런 감동을 해갖고요. 그런 게 막 이렇게 마음에 부어지다가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뭐 이런 말씀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리라. 뭐 이런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기생충같이 남편에게 붙어서 아까 4다리로 걷는 사람, 2다리로 걷는 사람, 3다리로 걷는 사람 중에 난 4다리로 땅을 짚고 기던 인생이 2다리로 걷는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다리로 걷는 법은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신 예수님과 여러분 인생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기 인생 얘기를 쏟아내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병들고 심령적으로 병든 거 치료 못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2종류의 인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연락 교회만 쫓아다녀. 교회만 연락 쫓아다녔더니 막 직분도 받아.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은 종교인들이 여기 90% 있어요. 그런데 교회 나온 지 1~2 달밖에 안 됐는데도 그냥 그분이 살아계신 줄로 알고 자기 마음을 그분에게 토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 가슴에 맺힌 이야기, 그거 나한테 와서 쏟아내라. 그리고 네 병든 인생 내가 고쳐주마.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네 얘기 나한테 하라는 거예요. 네 얘기 어디 가서 네 맘대로 할 수 있냐? 네 마누라한테 할 수 있냐? 네 사장한테 할 수 있냐? 네 자식한테 할 수 있냐? 네 가슴에 있는 얘기 나한테 와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는 다 불교처럼 연락 비는 줄 알아요.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죽은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너의 내 얘기 나한테 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의 사정을, 자기의 형편을, 자기가 왜 38년 동안 저 물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이 짓 하고 있는지를 얘기하다가 주님이 걷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처럼 똑같이 다 살아본 분이세요. 그래서 왜 예수님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셨겠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 속에서 사는지 완전히 이해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교회를 맨날 다녀보세요. 예수 모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나?
예수 모르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냐? 찾아오세요. 여러분 오늘 왜 여기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찾아가셔서 뭐 하는 줄 알아? 거짓말을 드러내세요. 뭔 거짓말? 회사 잘 들어가려면 이뻐야 된다. 그래서 막 성형 중독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 거짓말이에요. 돈 있어야 행복하다.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있는 집안에 칼침나고 살인하고 하는 거 못 보세요? 어디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에 떠도는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드러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진화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세상 모든 학교들은 다 진화했다고 가르쳐요. 그 거짓말을 예수 만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만나면 그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 있어야 산다. 그리고 뭐 건강식품 뭐 먹어야 된다. 온갖 거짓말들이 다 난무해요. 예수로서는 그런 거짓말이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면서 그 거짓말의 실체를 알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를 제대로 걷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걸었어요? 38년이나 누워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은 걸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게 말이 되는 게 저는 제일 편한 게 등짝 붙이고 누워 자는 거였어요. 아침에도 자고 점심에도 자고 저녁에도 자고 아침에 남편 잘 갔다 오세요. 그리고 누워서 자면 난 저녁에 남편이 퇴근해야 일어났어요. 제일 편한 게 누워 자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내 얘기를 주님 앞에 내놓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사이에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등짝을 일으켜 세웠고 그리고 말로 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을 보고 그 일에 도전했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나에게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홀로 서기를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온 목적이에요. 기약 없이 사람을 기다리는 게 아니야.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없이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홀로 서기를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만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홀로 서서 당당하게 마이웨이 자기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못 사는 사람이 하는 얘기 들어봐요. 키가 작아서 안 돼요. 못생겨서 안 돼요. 스펙이 없어서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없어서 안 된대요. 그것은 자기를 걷게 해주시는 주님을 못 만난 인생이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4다리로 걷는 사람, 3다리로 걷는 사람, 2다리로 걷는 사람 있는데 인간만 이렇게 허리를 쫙 펴서 직립하게 했어요. 직립하는 원리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똑바로 걷는 원리가 뭘까? 2다리로 똑바로 걷는 원리가 뭘까?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그냥 나는 모르면 주님 앞에 주님, 사람이 2발로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는 원리가 뭡니까? 비법이 뭡니까? 보니까 요거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깨달았어요. 요거 딱 잡아주면 되더라고요. 머리 꼭대기 위에서 딱 잡아주잖아. 그럼 더 저절로 서요. 여러분 혹시 이따가 자빠져 있는 사람 있으면 머리끄댕이를 확 잡아서 똑바로 세워보세요. 그러면 똑바로 걸어요. 하나님이 날 잡아주면 똑바로 걷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게 무너지면 3발, 4발 지렁이 같은 야곱 되는 거.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말에 속아 살고 가장 중요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고 이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내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계획 그것을 이루면서 살 수 있다고 주님 앞에 하나님의 중요성
내가 인간으로서 직립해서 당당하게 마이웨이 내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교제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병자에게 주셨던 축복을 주세요. 첫 번째, 학교를 많이 졸업했든 적게 졸업했든 건강이 좋든 나쁘든 부모가 유산을 많이 주든 없든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스스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또 홀로 걷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가족 만나러 이 병자가 걸어서 뭐 가족이 안 온다고 원망하고 탓하고 거기 자빠져 있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가서 가족이 뭐 하나 보면 되지. 그래서 홀로 걷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홀로 못 걷잖아요. 그러면 탓하고 누워가지고 자기 구실도 못하고 자기 역할도 못하고 평생 부모의 찐따 붙어가지고 아주 평생 기생충같이 산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자식도 홀로서기 된다. 우리 부인도 홀로서기 되고 나도 홀로서기 되고 각각 홀로서잖아. 그러면 가족들끼리 서로 부담이 없어요. 각각 자기 맡은 일 자기가 잘하는데 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울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각 가족이 자기 부르심과 자기 역할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골치 아픈 가족이 없어요. 왜? 다 홀로서기가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각각 자기 역할을 제대로 똑 떨어지게 그렇게 감당해내잖아. 그러면 주변에 안 믿는 가족 다 예수 믿을 거예요. 여기 지금 병자가 베데스다 못에서 자리 들고 걸어갔을 때 아니 아직도 베데스다 바라보고 있는 그 병자들이 거기 있겠어요? 다 예수님 쫓아가지. 이렇게 누워있던 사람이 걷기만 해도 그 가족 전부가 다 구원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자기 계획과 부르심을 따라 똑바로 가게 해주시고요. 나도 기우뚱 엎어졌다 자빠졌다 그러는 나도 주님을 의지하고 똑바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쓰러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나로 말미암아 똑바로 사는 법을 얘기해 주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만나 주님 앞에 네 얘기해라. 네 사정 얘기해라. 그러면 지하 월세방에서 69평짜리 아파트로 넓혀가는 게 아니고요. 지하 월세방에서도 당당하게 고개 들고 그리고 용기 있게 비교하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도 자기 색깔, 꽃 보세요. 다 자기 색깔 내고 자기 모양대로 어디 비교하며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아요. 노란 꽃은 노란 꽃으로, 파란 꽃은 파란 꽃으로. 그래서 세상은 다 아름다워요. 소나무도 커서 좋지만 그 밑에 사는 제비꽃도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아름다운 계획을 충분히 펼치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사랑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만물은 다 자기 색깔과 자기 역할과 자기 모양을 가지고 바람에 춤추면서 햇빛을 맞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유독 인간만 이렇게 칙칙하고 열등감과 피의식과 꼬일대로 보인 이런 병든 모습으로 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런 만물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함께 가는 방법.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말씀이 깡통인 사람은 비교의식, 열등감, 피해의식이 너무 많고요. 제가 강단에서 뭐 말을 못해요. 자기 보고 그랬다고 삐져가지고. 건강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과 함께 가면 홀로 서기는 제절로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말씀을 읽고 말씀이 그러한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었다면 오늘날 나는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똑바로 세워줘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지금 환경이 어렵고
내가 질병도 있고 내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소망 가운데 그렇게 신앙으로 뚫잖아. 그럼 다 뚫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이렇게 홀로 세워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평생 치마꼬리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자녀들이 헐 날개를 달고 자기 부르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부모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냐? 이렇게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홀로 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홀로 세기를 원하신다. 이 병자처럼 사람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탓하면서 누워있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내가 똑바로 두 다리로 이 세상과 맞서서 걷기를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백 없는 자가 어떻게 이겼는지, 돈 없는 자가 어떻게 이겼는지, 하루에 창이 3,000개가 나를 죽이려고 던져지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성경에 다 얘기해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서져요. 저절로. 노력 안 해도 저절로 서져요. 그 산 증인이 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교회에 온 것은 당장 승진을 하고 당장 연봉이 올라가고 당장 지하 월세방에서 전세로 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당당하게 홀로 걸을 수 있도록 홀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시면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어떤 사랑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역사하는지를 보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사람이 없어서 못 걸었어요. 예수 만나서 스스로 걷는 인생이 됐어요. 못 걸을 때는 다 없었어요. 가족도 없고 건강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건강한 마음도 없고 건강한 시력도 없고 다 없었어요. 근데 그가 스스로 걷게 되니까 가족도 생기고 건강도 생기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예수님도 믿게 되고 오늘 거기 1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자기 발로 걸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오라 그러니까 질질 끌려서 죽지 못해서 오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두 발로 걷는 인생이 된 사람은 자기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싶고 영광 돌리고 싶고 감사를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내 인생을 주님과 얘기하고 싶어서 스스로 주님을 찾아서 오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홀로 잘 서서 인생을 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게 아니라 홀로 서서 가면서 모든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주시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자,